어제 본문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이 더 예언됩니다. 모압의 최후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민족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모압의 패망 이야기를 왜 이 아침에 자세히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것인지 흥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소중한 교훈이 있기에 그러합니다. 그 교훈에 열쇠가 있는데 오늘 모압의 슬픈 결말과 함께 모압의 부끄러운 시작을 연결할 때 그 열쇠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부끄러운 시작을 짚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로 올라가는 시작의 이야기인데요. 그 도시들이 죄가 가득하여 멸망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이지만 사실은 어찌하든 구원이 되도록 안내를 했던 것이죠. 도시가 멸망하니 식구를 데리고 속히 빠져나가라.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소돔이 유황불에 멸망할 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과 이제 두 딸이 살아남았습니다. 천사는 산으로 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두려움에 산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소알이라는 사람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산지보다는 인간들이 있는 도성이 더 안전해 보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소알 땅에도 롯은 불안하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 동굴에 기거합니다. 그런데 그 굴에서 두 딸이 롯을 술 취하게 만든 후에 동침합니다. 아들을 하나씩 얻었는데 바로 모압과 암몬이지요. 모압 민족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모압의 첫 단추가 수치였습니다. 잘못된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모압의 마지막 단추가 오늘 이야기됩니다. 놀랍게도 처음과 끝이 닮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피난처를 착각한 것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할 것 같은 도시 소알로 롯이 딸들을 데리고 들어갔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모압의 후손들은 바위 산지인 셀라로 피합니다. 하지만 진짜 피난처인 다윗의 장막을 찾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티브가 있어요. 산에서 산으로입니다. 처음에는 산으로 피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조상인 롯이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의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손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산으로 피하는데 바위산일 뿐 하나님의 구원자가 임할 다윗의 장막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게 된 겁니다.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기 셀라가 바위산지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모압은 아시리아의 공격에 우선 셀라로 피했던 것입니다. 셀라는 세라라고 좀 더 잘 발음할 수 있는데요, 이 셀라 자체가 바위라는 뜻입니다. 오늘 어디냐 하면 요르단의 유명한 관광지인 그 세라입니다. 페트라 지역입니다. 가보면 바위 산지입니다. 굉장한 곳이에요. 보호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보호와 구원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윗의 장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소박한 텐트였습니다. 장막입니다. 그곳은 화려함 대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공간이요, 인간적 노력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바위산지인 셀라와 비교가 안 되는 너무도 초라하고 약한 공간이지만 그 다윗의 장막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는 다윗의 장막이 결국 왕의 보좌인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오늘 이 다윗의 장막에 관한 말씀이, 다윗의 장막에 뭐가 굳건히 설 거라고요? 왕위가 굳건히 설 것인데 그건 이스라엘 이 왕들의 역사 속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참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란을 만납니다.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혼란하다고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위급하다고 인간적인 수단의 방법에 우리가 먼저 시선을 향할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셔진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늘 거하는, 혼란하고 위기가 왔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결국 다윗의 장막이 내다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참된 왕이십니다라고 날마다 그분을 찬미하고 의지하는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가 있어요. 그 주제는 자랑과 미련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조상이 롯은 그 아내가 먼저 실패했습니다. 소돔을 등지고 완전히 떠나야 했었는데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었는데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소돔이 인간적인 자랑이 많은 도시여서 그랬습니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곳 시민이라는 것은 고대 그 지역의 자랑이었거든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도시가 멸망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저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을 깨닫질 못하고 미련 때문에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압의 최후도 마지막 단추도 그러합니다. 사라져가는 모압의 옛 포도원의 풍요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련의 슬픔은 깊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비옥한 포도원을 자랑했어요. 기후가 또 포도원을 가꾸기에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압은 고대에 포도주로 유명했습니다. 건포도가 또 자랑거리였습니다. 멸망 앞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시리아에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구원을 간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를 못하고 옛날이여를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자부심인 이 포도원, 우리가 자랑하는, 열방이 알아주는 이 포도원의 산물들, 그걸 미련을 갖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포도원에서 구원이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인간적 자랑이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환난의 때에는 더욱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다윗의 장막은 훗날 어떤 현장이 되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롯과 그의 아내처럼 모압처럼
사람이 이룬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더욱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참된 바위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가 391장 이 교훈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가사를 다시 묵상하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여러분, 바위라는 게 오늘 본문에 다 연결되고 있어요. 모압은 세라라고 하는 바위 산지로 들어갔지만 진정한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큰 바위, 진정한 바위 및 샘솟는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숨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땅을 우리가 현실 속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곤비치 않습니다. 위험한 시간, 위험한 상황이 주어질 때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된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 숨기실 수 있고 그분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압이 자랑거리였던, 정말 안전해 보였던 바위 산지 셀라로 혹은 세라로 피신했지만 멸망을 피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압의 조상 롯이 나중에는 산으로 동굴로 들어갔었죠. 그러나 부끄러운 역사만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압의 슬픔의 노래에서 오히려 소망의 노래를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바위가 계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참된 산성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온산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러니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